누가 전도운동 하는데 응답받겠냐? 오늘 중요한 다니엘서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길게 얘기 안 드리고 좀 간단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남은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한 시대마다 렘넌트를 준비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렇고 저에게도 그래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가요, 우상시대가 됐어요. 좋든 싫든 간에 이 우상시대는요, 반드시 이랬어요. 멸망 왔어요. 이 멸망 정도가 아니라 재앙과 저주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누구에게요? 우상을 막아야 될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왔고요. 우상 섬기는 사람은 자기들이 망하는 줄 모르고 어느 날 홀딱 망해버렸어요.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많았잖아요. 강대국 보세요. 어마어마한 강대국들이 있었어요. 블레셋 해양 강국이었습니다. 강국이었다니까요. 굉장히 강한 나라 아수르, 아람, 그리고 바벨론, 메뎁, 페르시아죠. 메디아 페르시아. 근데 그것도 다 없어졌어요. 헬라 제국 일어났습니다. 헬레니즘 문화를 만들 정도로 엄청났는데 없어졌어요. 로마, 거의요 16세기까지요, 동남아 제국까지 하면 16세기까지 있었던 굉장한 나라입니다. 없어졌어요. 분명한 거는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데라라고 하는 인물 나오죠. 데라 누군지 아시죠? 데라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아버지잖아요. 데라가요, 우상시대의 우상지역에 살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재앙이 오는 거예요. 아들 죽어버리죠. 그런 가운데 방황하고 있다가 하나님은 분명히요, 하나님 섬기라고 하는데 제대로 아마 데라에게도 뭔가 메시지가 있었겠죠. 근데 결단 못 내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게요,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저는요,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왜 이렇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냐? 왜 강대국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계속 고통받냐? 이유가 있다니까요. 우상시대에 하나님 떠났다. 이 우상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 하나님보다 더 기쁜 거, 요거를 우상이라 합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거를 쫓아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어요. 그 우상을요, 막아야 돼요. 그 우상을 그대로 놔두면 요게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준비가 있었어요. 우상시대인데 다 망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요, 분명히요,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대로 창세전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는 것대로 분명히 데라가 망하는 자리에 가 있는데 하나님이요, 누굴 부릅니까? 아브라함을 보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녀들 이삭, 야곱, 요셉, 이런 후대들을 통해서 뭐를 이루세요?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상시대가 가득한, 완전히 우상에 빠져서 노예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한 사람을 준비해놨어요. 뭐예요? 우상 깨트리자. 우상을 없애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낼 사람, 모세를 준비해놓고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모세가 10가지 재앙 여러분 일으킨 게 아니라 10가지 재앙 가운데 뭐가 일어났어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는데 모세가 내가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겠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모세는 뭐만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왔다. 피 언약 붙잡고 그냥 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재앙을 일으키시는데, 여러분 피재앙, 이재앙, 개구리 재앙, 파리 재앙, 독종 재앙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다 뭔지 아세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에요. 우상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하나씩 깨트리시는 거예요. 뭐라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따라가니까 하나님이요, 이 모세를 통해서. 사무엘과 다윗이 뭐 했습니까? 언약궤 뺏길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언약궤를 회복해라. 성전 회복.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 시대의 우상을 막는 운동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이들이. 다니엘과 에스더와 다니엘 세 친구 그리고 에스더 이런 인물들이 뭡니까? 특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여기에 완전히 드러나 있죠.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나와 있죠. 우상의 진미를 먹지 않고 내 우상 따르지 않겠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요. 남은 자라고 하는 그 시대의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알아요. 초대교회 120명이요. 전부 다 바리새 종교에 빠져있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기적 봤던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떠났는데 120명이 남아서 죽더라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인도받겠다는 120명이 남아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요 성령을 부으셨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것 중에 가장 큰 거를 부으셨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남은 자로 부르신 게 맞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우리 후대는 어떤 후대인가? 맞다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와 있는 그 모든 것들 속에요. 혹시나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 막히고 있고 안 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요. 완전 갱신하라는 하나님 사인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놓고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그리고 지도자들, 목회자들과 모든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 이 두 번째, 다니엘이 뭐 했습니까? 결단했어요. 그냥 결단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했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우상시대에 렘넌트를 준비해놓고, 내가 누군지 알도록 해놓고, 네,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나는 누구. 제가 어저께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가요, 갑자기 밤에 막 노래를 막 부르더라고요. 저는 이게 처음에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몰랐거든요. 뭐, 엄마하고 나하고 어쩌고 막 이렇게 부르길래, 이게 무슨 노래인가 했더니, 가사를 이제 오늘 처음 들었어. 어저께 밤에. 엄마하고 나하고 닮은 데가 있어요. 엄마하고 나하고 닮은 데가 있어요. 눈, 코, 입, 정답입니다. 하면서 막 둘이서 막 깔깔대면서 그거를 한 30번 부르더라고요. 옆에서 보고 있는데. 제가 하고, 야, 아빠는 안 하냐? 그러니까 갑자기 아빠하고 나하고도 한번 해주더라고. 그리고 다시 엄마하고 나하고 하던데, 제가 저희 애들을 보면서, 그래. 쟤네들이 누구 닮냐? 누구 닮겠어요? 네. 저 닮죠? 근데 우리는 누구 닮았어요? 우리 부모님 닮았잖아요. 맞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단, 다니엘의 결단 이런 거 보시면서요. 성경 속에서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라고 하는 결단의 어떤 모델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만의 뭘 잡으셔야 돼요?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그게 필요해요. 그냥 결단이 아니라 이유 있는 결단이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나는 우상 맡겠다. 어느 정도 우상 맡겠다고 했어요? 오늘 요 앞에 부분 쭉 말씀을 보면은요. 1절부터 쫙 7절 있잖아요.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이로 성을 에워쌌는데 여호야김과 그 성전 기물을 막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이셨죠.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뭐합니까? 4절에 보니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여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어요. 어떻게 했냐? 그 나라 정책이 뭐냐면 그 상대방 국가, 차지한 국가의 소년들을 불러갖고 그 사람들을 키워서 자기 나라 관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요 불러갖고요 딱 한 거예요. 우상시대에 완전히 그래서 이제 멸망받아서 포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냐면 왜 우리가 망했냐? 우상 때문이구나. 왜 우리가 망했냐? 하나님 떠나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구나. 요거에 대한 뭐가 있었어요? 한이 있었어요. 마음에 그걸 담았어요. 꽉 담았다니까요.
이게요, 이 12가지 재앙이 계속해서 온 거예요. 어느 정도 왔냐? 그냥 단순한 얘기 같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2장.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없이도 돼서 육체가 됐다. 우리가 탑을 쌓아 멸망을 면하자. 하나님은 멸망 안 시킨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 너네 힘으로, 너네 능력으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지금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슨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시작됐어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 다니엘이요, 요 사상과 요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국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국가의 포로가 된 거예요. 어느 정도냐? 완전 귀신, 무속, 점술, 우상으로 가득한 이 3단 콤보죠. 완전 여기에 가득 차 있는 나라예요. 다니엘서 3장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다니엘 세 친구가 거부하죠. 자, 여기서 뭘 봅니까? 완전히 어떻게 했어요? 이 12가지 재앙 정도가 아니라 이 프리메이슨 뉴에이지가 하나님 없다.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우상 섬기도록 우상이여 장악해버렸어요. 그래서 개인과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옵니까? 얼마 전에 오원춘 사건 다시 한번 또 뭐 인터넷 뉴스에 뜨던데, 여러분 그 사건 기억나시죠? 수원에서 여대생 납치해갖고, 여자 청년인가요? 근데 그런 사건이 딱 일어나잖아요. 근데 거의 제가 그 사람이 뭐 그 사람의 살을 6% 뜨고 장기를 뭐 밀매하는 사람이었다, 뭐 어떤 뭐 막 이런 말 저런 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근데 확실한 거 하나 있어요. 제가 거기서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 여기는 완전히 사탄에게 장악됐구나.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이 사단에게 장악돼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면 그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공격과 지배를 받거든요. 요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근본 문제라 그래요. 요 문제에 있는 사람은요, 뭐하고 통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좋든 싫든 간에 사단이 원하는 거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공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시달리는 거예요. 요 시달림이 계속되니까 정신문제 와요. 정신문제 오는 정도가 아니라 고통 계속 받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고통받다가 육신에는 질병 와요. 내세는 계속해서요, 반복적인 허무, 재앙이 옵니다. 그러다가 후손은요, 반복적인 조상이 겪었던 모든 문제 다 겪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요 배경 하에요, 다니엘이요, 엄청나게요, 본 거라니까. 요 그대로 왔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요 그대로 문제 왔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바벨론도 곧 요 가운데 망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이 상황에서요? 다니엘이 붙잡은 게 뭐냐?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뭐 했어요? 뜻을 정했다. 결단했어요. 왕의 진미와 왕의 진미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아요. 왜 그러니까? 그 포도주와 그 음식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나온 음식이라는 걸 알아요. 그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얘기는 무슨냐면 우상과 관련된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했어요. 어느 정도 결단했냐? 생명 걸어버렸어요. 저는요,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안 되는 그 부분 놓고요, 여러분들 정말로요, 묵상 한번 해보세요. 제가 묵상해봤어요. 하나님, 우리가 뭐가 안 됩니까? 뭐가 안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요, 요거예요. 생명을 주셨어요.
어떤 누구에게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생명을 주셨어요. 왜 이 생명을 주셨냐? 이 생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에요. 왜 주셨냐? 이 함께하는 축복을 가지고 지금 우상에 빠져있고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 살리라고 줬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다니엘이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아, 우리 조상들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잡은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자기들이 성공해보려고 자기들이 잘 돼보려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 섬기기가 좋거든요. 쉽거든요. 굉장히 돈 따라가는 거 쉽거든요. 세상적인 거 따라가기 쉽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따라가는 거를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뭐 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 외에는 내가 다른 거 붙잡지 않겠다. 초대교회가 똑같았어요.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붙잡겠다. 하나님 나라 주시겠다. 오직 성령 보내시겠다. 우리는 이것만 붙잡겠다. 분명히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내셨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문 열리고 권능 임하고 하나님 모든 거 되게 하실 거라고 했다. 거기에 오로지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결단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8절에 이 결단을 하고 나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우리는 우상 섬기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 모습을 잘 표현하는 게 다니엘서 6장 10절이에요. 다니엘이 하루 3번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죽는 줄 아는데, 조서에 어인지 시켜있고 내가 죽는 줄 아는데 그 사실을 뭐예요? 알고도, 성경이 그렇게 됐어요.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하나님께 늘 하던 대로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제가요 계속 묵상하는데, 아, 이게 언제 결단한 거야? 요때 결단한 거야. 아, 내가 만약 죽어야 된다면 지금이 죽을 타이밍이고, 하나님이 만약에 이 상황에 살리신다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다니엘이 뭔가 봤다고 생각해요. 누가 공격하더라도 나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우상을 꺾으신 하나님을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믿음으로 집중하는 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아십니다. 저는 그래서요, 요거 하나 더 쓰면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형통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형통이라는 건 뭐냐면 임마누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상황에 가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도 함께 하신다. 그게 형통이에요. 내가 노예로 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형통이에요. 감옥에 갔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형통이에요. 여러분, 형통이 뭡니까?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건 영이라고 했거든요. 형통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형통한 자리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 형통한 복 받는 게 어렵습니까?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하면 형통한 복 받냐? 하나님께요, 믿음으로 집중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에 말씀드렸지만 그걸 어떻게 하겠냐?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집중하겠냐? 그럼 믿음 집중하려면 반대적인 걸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믿음 집중 반대는 내가 집착되거나 중독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집착되어 있거나 중독되어 있거나 여러분들이 무기력하거나 무능력한 부분들이 있어요. 요거를 바꿀 수 있는 뭔가를 잡으셔야 돼요. 반대적인 거거든요.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요 믿음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올인했더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더니 하나님이 9절에 뭐예요? 환관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라. 만남의 축복을 여세요. 사람을 만나는데 사람의 만남이 축복이 돼요. 이게요, 복음이에요. 어느 정도로 응답 옵니까? 10절부터 쭉 보시면요,
15절까지 보면은 왕의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환관장이 얘기하죠. 그때요, 야채만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모든 환경, 안 될 거라고 하는 모든 환경 아니었거든요, 분명히요. 고기 안 먹으면 남들보다 좀 이렇게 살이 덜 올라 보이잖아요. 고기, 포도주 안 먹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응답하셨어요. 우리 삶에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요,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가 진짜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 환경 상황 다 있으시죠? 저 되게 그 환경 상황과 관련된 문제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요, 지금 요즘요, 탁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 앞에요, 그런 믿음 안에서 어떤 결단을 했어요. 어떤 결단을 했냐면, 죽으면 죽으리다. 이랬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진짜 목회자로서 죽는지 사는지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 전 보고 싶습니다. 저 그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에게 환경 상황이 저는 문제가 안 돼요. 지금 그래요. 자꾸 기도하고 있는 건 뭐냐? 환경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환경 상황 어려우신 분들 우리 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환경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될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환경 상황은 아닌데 하나님이요, 되게 하셨어요. 야채만 먹었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음식을 먹은 열흘 후에 더욱 얼굴이 아름답고 살이 쪄서 윤택하여 뽀송뽀송. 우리 영준이 야채만 채식만 먹으면 더 뽀송뽀송해지나? 모르겠는데, 네. 살이 빠지면서 얼굴은 뽀송뽀송해지는 역사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요, 언약 잡을만 해요. 하시라니까요. 그 영준이가 이 언약 잡고 채식만 할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채식만 하면 몸에 안 좋다니까 콩도 먹어가면서 자, 그래서요, 어느 정도 응답 주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자기 일에 대한 전문성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느 정도 전문성을 주십니까? 10배나 뛰어난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왕이 아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학문과 학식을 깨닫는 응답을 주셔서 그 일의 전문성에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왕이 인정합니까? 18절, 19절 보니까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려줘서 느부갓네살 왕이 갔는데 18, 19절을 보니까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며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세우는데 20절에 뭐랍니까? 10배나 모든 박사설교보다 10배나 더 나았다. 하나님이요,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받을 응답입니다. 뭐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 결단하고 믿음으로 도전하시면요, 하나님이요, 만남 축복 주세요. 이거 보셨잖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송고사님 이거 보셨거든요. 믿음으로 딱 시작하시는데 만남에 하나님 축복 주셨어요. 그리고요, 환경 상황 아닌데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서요, 일에 대한 전문성 계속해서 쌓아 나가 주셨어요. 유일성에 응답받으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이요, 이제는 시간표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날도 오게 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나의 수준은 아닙니다. 지금 나의 능력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시간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시간표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요게 5가지가 뭡니까? 다락방의 5가지 기초,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 이 축복이에요. 그게 다 무슨 얘기냐? 나 한 명이 복음으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이 모든 만남에 문을 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과 우리 환경과 배경과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우리 삶이 축복이 되고 나의 모든 일, 전문성, 그거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유일한 응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결론에 질문만 잘하시면 돼요. 나의 우상은 뭐냐? 여러분 가지고 계신 우상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 있어요. 혹시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어떤 경우 물질입니까? 경제에 너무 매여서 하나님 못 바라보진 않습니까? 내게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입니까? 그게 우상입니까? 혹시 나만이 갖고 있는 생각 때문에,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 못 바라보진 않습니까? 우상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것, 이게 우상이거든요. 나의 우상 뭡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 저는요,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데 있어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을 딱 부르시고 가정을 부르셨을 때,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유 없이 부르시지 않았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니엘이 했던 거 그대로 하시면 돼요. 결단하세요. 믿음의 결단하세요. 당장이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나의 우상을 끊어내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우상이라면 우상 끊어내세요. 믿음을 가지고 끊어내셔야 돼요. 저도 그거 끊어내기 참 힘들었어요. 일단은 뭐 카드로 계속 빚내서 살고 막 이렇게 몇 달 동안 그렇게 몇 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갖고요, 지금 몇 달째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예 카드를 없애고 지금 살았어요. 그럼 카드 없으면요 빚도 낼 수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못 살 줄 알았어요. 몇 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한 4달 5달 넘게 지났나요? 아직까지 안 망했어요.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아직까지 밥 한 번도 굶은 적 없어요. 아직까지 하나님 안 되게 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요, 어떤 생각하고 있냐, 그래 뭐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안 되는 대로 기다려보자.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요, 교회 현장 살아나도록 그럼 내가 뭐 해야 되겠냐, 저 나름대로요, 제가 하나님의 현장 인도받는데 방해되는 우상 없애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결단 가지고 도전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빨리 찾아내세요. 그리고요, 도전하셔야 돼요. 왜냐? 우상 끊어내고 내가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의 안으로 들어간다. 성령의 역사 안으로 들어간다. 거기서 끝납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직 안 되는 거 기뻐해요. 하나님 안으로 안 들어가는 거 기뻐해요. 그래서 오직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너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를 드리세요. 하나님이 가장 나를 받으시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은 돈을 받으시는 걸 원치 않으세요. 나를 예배로 드리세요. 그게 우리가 드릴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예물이에요. 그리스도 피 언약 가진 내가 그리스도 피 언약 들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걸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니까요. 맞잖아요. 그리스도 언약 외에는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보실 게 하나도 없는데, 그리스도 언약만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피 제사 드리러 들어가세요. 왜 정시기도 계속 하라고 합니까? 정시기도 하고 정시 예배 드리세요. 내가 이 시간을 가장 우선순위로 잡아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보시라니까요. 이 시간에 가장 행복한 걸 누리세요. 나의 미래를 꿈꾸세요. 나는 지금 이렇지만 5년 뒤, 10년 뒤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고요, 기도 제목을 잡으시라니까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 이렇습니다. 5년 뒤에는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10년 뒤에 이렇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거를 위해 이렇게 뛰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증거를 주옵소서. 그게 필요하세요. 왜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상황을 허락하셨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왜요? 내버려 둬야 깨닫는 게 있으니까. 저는 저에 대한 걸 많이 깨달아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거의 다 믿음의 결단을 안 하고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남편들이 왜 안 돌아오냐? 믿음의 결단 안 하면 안 돌아오죠. 저는 그런 생각해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될 게 있어요. 또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게 있어요. 왜 우리 교회 안에서 안 풀리는 것들이 있냐? 성도들 중에 현장에서 막 전도 사역하는데 왜 안 들어오냐? 근데 그게 영적 흐름인 거 있죠. 뭔가 이거 바꿔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요, 저는 그런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셔야 돼요. 저도 하고 있어요. 제가 안 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모든 일과 시작과 과정 속에서요, 내게 해주신 것을 누림으로써
여러분이 주신 거 있잖아요. 주신 거 누리세요. 신분 권세 누리시고 흑암 꺾으시라니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경제, 우리 가정에 안 되는 모든 분을 가로막고 있는 흑암 결박시켜 주옵소서. 계속 쓰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다면 생명과 함께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그러잖아요. 맞죠? 그러면 다 주셨다. 다 주신 걸 누리자. 그게 최고예요.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 인도하시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열고 응답하시는데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 지키시고 모든 흑암은 완전 무력하게 딱 막아주시고 그 예수 이름 쓰기만 하면 되잖아요. 써라. 계속 성경에는 뱀과 정갈 밟으면 모든 원수를 제어해라. 하라니까요. 쓰라는 게 있어요. 권세는 써야 돼요. 혼자 계실 때 자꾸 쓰세요. 내 아이를 가로막고 우리 일을 가로막고 우리 가정을 가로막고 우리 현장을 가로막고 안 되는 것을 자꾸 가져다 주는 이 흑암은 예수 이름을 결박되고 떠나가라 하고 명령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됐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들 다 뭘 얘기합니까?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 누리는 쪽으로 자꾸 들어가셔야 돼요. 모든 스케줄을 이렇게 우선순위를 그렇게 잡으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축복 안으로 들어가세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바실레이아라는 거거든요. 이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바실유라고 하는 그 헬라에서 나왔어요. 그건 다스리다, 통치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요 말을요 딱 보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를요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 수라고 얘기한대요. 근데 제가 헬라어 여러분께 써가면서 헬라어 강의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요게요 헬라어는요 뭐 시상이라는 게 있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뭐 형태나 모습이나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헬라어는 이렇게 한 번에 딱 이루어지고 있냐, 아니면 계속 이루어진 거 앞으로 계속 되어지냐, 이런 느낌들이 단어의 뜻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 그걸 얘기할 때 주기도문에 나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내용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가요 단번에 임한대요. 단번에 임하는데 단번에 임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조건 임한대요. 뭐 하는 사람에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의 그 현장과 그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대요. 이거 제가 서말신 교수님이라고 학교에서 헬라어 배웠던 우리 교수님이 직접 책 쓰신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응답 받은 거 많이 간증하셨거든요. 학교 오셔서. 근데 제가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믿음의 결단하시고요,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될 그 모든 곳에요 하나님의 왕국,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걸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건 하나님 통치적 개념이에요. 아까 얘기한 그런 나라라는 개념하고 이런 개념하고 틀리게 하나님의 통치가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왕국이요 단번에 완전히 무조건 임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우리 현장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것을 딱 놓고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 원합니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할 때 마태복음 12장 28절도 나와 있죠. 요 하나님 나라 얘기할 때 마태복음 12장 28절 나와 있어요. 여기서 무슨 얘기합니까? 28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근데 이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즉시 임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온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냐? 그리스도 마음에 모신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계신 모든 분들이요, 그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 꺾으시고 모든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셔서 지금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와 응답과 역사가 임하게 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현장에서 고백하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쓰실 때는요 그걸 하시면 돼요.
믿음에 결단하시고요.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요. 매일 모든 현장에 하나님 단번에 완전히 무조건 하나님의 현장 응답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 현장은 악한 영이 잡고 있는데 저 영혼을 내가 건질 수 없고 이 현장을 바꿀 수가 없고 이 막힌 담을 내가 막을 수가 없고 이걸 내가 풀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풀어 주옵소서 하고요. 무조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거를요. 어느 정도 해야 되냐? 강하게 쓰셔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요. 주신 게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요. 안 쓰니까 못 받는 거라니까. 제가 그래서, 대구에, 이태원, 우리 장로님, 아버지 이일영 목사님인가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마. 그 목사님이요. 그랬대잖아요. 성령 충만 어떻게 받냐?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 충만 어떻게 받냐고요. 그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러셨대요. 저는 그게 진짜 마음에 너무 와요. 성경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 충만 준다고 하지 않았냐? 왜 근데 준다고 하는데 안 받냐? 이 등신들아 그랬대요. 설교 시간. 왜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안 믿냐? 왜 하나님이 약속했는지 안 쓰냐? 믿음으로 쓰면 분명히 가정과 가문이 나타난다. 그거를요 맛보는 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 며칠 전에도 혼자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이제 얘기를 막 들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전도에 대한 부담 얘기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중심이구나. 어느 정도 자기중심이냐면 성경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겠다. 내가 증인 되게 하리라.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문 여시겠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 현장 살릴 수 있지? 나는 여기 현장 못 살리는데 하고 그 생각이 더 강해요. 제가요. 그러면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뭐였냐? 내가 이 바벨론 왕국 살려야지 이렇게 기도했을까? 내가 이 왕국을 살리고 내가 여길 전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니엘이 뭐였나 생각해봤어요. 믿음의 결단이라는 게 뭔지 생각해봤어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내가 최고로 누려야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안에서 내가 최고로 행복해져야 되겠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마어마한 걸 주셨다. 그래. 내가 이 안에 생명을 걸자. 우리 조상들이, 그리고 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이걸 못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걸 못 누려갖고 이렇게 망하지 않았냐. 나는 절대로 이거 놓치지 않고. 왜냐면 그 외적인 게 더 쉽잖아요. 더 쉽거든요. 더 쉬워 보이거든요.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뭔가 내가 공을 쌓고 이런 것들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열심히 하라고 절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열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열심히 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것만 강조해요. 그러면 우리 신자에게 뭐 요구한답니까? 네가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한 번이라도요? 너가 바치는 양과 순양과 그 기름을 내가 받지 않는다.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사울왕이요. 그 많은 재물 가져와서 하나님께 바치는데 내가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내 말을 듣는 게, 나의 말을 듣는 게 내가 더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요. 그렇게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세울 열심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앞으로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도요.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요. 다른 분들한테 혹시 메시지 전달하실 때도 얘기하세요. 당신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아무도 살릴 수 없고 바꿀 수 없다. 근데 하나는 할 수 있다. 나를 바꾸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최고로 누리는 게 바로 살리는 길이다. 그게 오늘 여러분께 드릴 메시지입니다. 믿음의 결단 좀 많이 묵상해 보시고요.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더 있지만 요 부분 가지고 많이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좀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꿀 수 없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나를 남은 자로, 이 시대 바꿀 자로 부르셨다고 하는데 나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하면 될까요? 한 가지 하면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누리고, 그리고 이 현장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이 나라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 임하도록. 근데 내가 이게 자꾸 방해받는 거예요. 자꾸 내가 방해받아요. 나에게 남아있는 우상, 나에게 남아있는 아직 하나님 못 바라보는 거, 아직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결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과 나의 막혀있는 경제와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 가운데 주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